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5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받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 생활에 우리 내재적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7장의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 구성을 보면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 성도들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해야 할 말씀을 요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은 우리 영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요, 6장에 대해서는 우리 혼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7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육의 행동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고 또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삶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는 말은 어떤 상대에 대하여 나의 견해와 생각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 밖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또 내가 알고 믿은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하여 어떤 말을 할 때는 내가 그의 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나의 결정이요, 나의 판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의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재판관이 된 것이고 나의 생각의 믿음이 확실함으로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말할 때, 또 남에게 어떤 비판을 가할 때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사람들에게와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눈에 들보가 있느냐, 네 눈에 상대방의 티가 있느냐, 이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고, 이 들보가 뭐죠? 그 장작 같은 거예요. 큰 덩어리가 있고 다른 사람 티내는 조그만 먼지가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자, 내 눈에는 이렇게 큰 장작 같은, 또 내 마음에는 큰 다른 나쁜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조그만 티를 보고 그 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과 단점, 잘못, 더러움, 이 악한 이 표현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들보와 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잘못을 비난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또 좋은 말로 충고도 합니다. 그때
나의 허물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저가 가지고 있는 비난거리, 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비난거리가 내 속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두 가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상대라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그를 비롯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난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판단의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도 똑같은 판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내게 나타난다면 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전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남의 허물이 있어서 지적할 때는 나는 그 죄와 같은 또 그의 허물을 내게도 있는지를 내 상태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도 그와 같은 죄의 유형이 있다면 그 비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난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나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개와 돼지도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과 이방인이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거룩한 자들이고 진주와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진주와 같은 생명을 사서 얻은 보배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요 성도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저들은 여전히 죄의 습성에 따라 살고 있고 세상 욕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어떤 허물이나 약점, 악함이 드러내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공격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면 이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이들은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돼지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죠? 탐욕스럽다, 먹기를 좋아한다, 그런 동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에게 족에서 나온 진주를 준들, 돼지는 진주의 귀함보다는 무엇을 더 그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있어서는 진주는 먹을 가치가 안 되니 그것은 돼지에게서 자기 오물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영의 사람만이 참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보배로는 우리가 탐욕스러운 이 돼지와 같은 삶으로 어울려서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자들에게 어떤 비판이나 어떤 때로는 조언이나 충고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죠? 때로는 그들에게 짓밟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린 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저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 것이 그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들이 우리를 밟는다는 거지. 우리를 밟아요. 우리를 짓눌려 버리지. 왜? 자기들과 우리의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그 답을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나오던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지요. 이것은 나쁜 것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고난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 얼마나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믿음의 한 부분을 나타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과는 조금 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하나님 우리 구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과 같은 말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11절에는 이 좋은 것 대신 거기에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지요? 당장 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네가 두드리는 대로 다 준다. 다 이루어진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필요한 걸 다 주신다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다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만 쌓이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탐심과 타락밖에 없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제는 그 낙에 살아요. 물질의 낙에 빠지다면 종국은 우리는요, 죄악의 낙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물질을 내가 받아서 누린다 한들 짧게는 내가 사는 동안에 길게는 이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나의 이름이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겠죠. 그 후에는요, 모든 것이 내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요, 욕심과 탐욕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탐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해 주심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끊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죠? 세상 물질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버리면, 내가 죽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사라져버려요. 왜요? 이 땅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물질의 세계가 없어져도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네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네 자체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이 땅에서는 좋으나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 6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심령에 내재된 우리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적절하게 주신다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이 바람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는 거 다 줘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타날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진이밖에 안 돼요.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진이밖에 안 된다고. 내 요구만을 들어주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뒹구는 응석바지밖에 안 돼요. 철없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응석바지, 그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우리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영원한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12절이에요. 이 말씀 바로 우리 이 두 비유의 결론입니다. 또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또 구하는 것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죠? 비판하지 않는 것. 율법의 성취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에 적용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죄 있음 없음을 판가름하는 심판의 기준이고, 선지자는 뭐지요? 하나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니까, 내가 의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의롭지 못한데 남의 잘못을 들추거나 정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 눈 속엔 들보를 빼고 또 네의 죄악을 씻고 네 눈에 티끌을 빼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있을 때 남의 잘못을 알게 하라는 거. 그런데 그것조차도 네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 마음의 법관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정함으로 내가 그 정한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랍비라 부르지 마라.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내가 율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라? 내가 손해나는 같지만 대접하는 삶이다. 이 대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 또한 우리가 대접받는 일이 무엇이죠? 선자와 같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의 영을 받은 사람. 우리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의 품속에 거하기를 우리가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영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는 법이 뭡니까?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율법과 선지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진 뜻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자, 우리가 말씀 정리하면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 삶에 대한 우리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저들이 잘못한 것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들의 잘못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럼 이 죄가 이 세상을 넘치고 넘치는데 그 죄 넘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죄를 지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외치고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행동의 지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 남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지정하고 외쳐야 할 사람은 또한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면 그것은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LGBTQ나 WCC나 하나님 법을 어긴 그들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동조하는 것이요. 죄에 대한 침묵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요. 죄의 온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란 말에는 어떤 뜻이 가장 강하게 담겨 있죠? 너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죄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뭐로 끝났어요? 죄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의 외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만약에 죄에 대한 외침이 없이는 오늘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외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며, 죄에 대한 외침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무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외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구별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잖아. 그거 아니라 판단과 죄가 있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정죄하는 것, 그 정죄는 나를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나의 의로움을 가리기 위한 이 가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두드려서 그분을 만나 성령님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삶을 살도록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의를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의 악함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 혹시 나의 그 악함이 있느냐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그 악함이 있으면 전하지 마세요. 그 대신 헷갈리지 말 것은 뭐죠? 세상에 죄가 있다, 악하다면 그 악을 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생명의 삶이에요. 영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을 개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죄가 있을 때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의 죄에서 돌이켜라. 구분점이 있어야 돼. 이걸 막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비겁한 자로 만들어요.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죄의 온상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LGBTQ나 WC는요, 우리 목사들이나 누구들 다 나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는 죄의 온상이 돼버렸잖아요. LGBTQ 온상이 돼버렸잖아요. WC 온상이 되게 내버려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너에게 이런 비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성도들의 가치가 이제 더러움에 빨려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